창세기 7장 아마 가장 익숙한 재앙의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이 서사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고대 서사 중 하나죠. 거대한 홍수가 세상을 뒤덮고 방주에 탄 생명들만 살아남는 이야기. 하나의 문화적 상징처럼 우리 기억 속에 아주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서사 바로 밑에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 그리고 여러 신학적 질문들이 숨겨져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표면을 한 겹 벗겨내고 그 안에 감춰진 의미들을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사실은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하나의 목소리로 쓰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사실 창세기 7장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성서학 연구에 따르면요, 이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고대 자료가 아주 정교하게 엮여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각각 신의 이름 야훼를 사용하는 제2전승,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피전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두 전승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제2전승에서는 정결한 동물을 7쌍씩 데려가고 홍수는 40일간 지속됩니다. 그런데 피전승에서는요, 모든 동물을 딱 2마리씩만 데려가고 물이 차오르는 기간은 무려 150일이에요. 홍수의 원인도 제2는 그냥 비라고 말하는데 피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훨씬 더 거대하게 묘사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종 편집자는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모두 보존하기로 선택한 거죠. 이 모순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스타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성격의 작가가 쓴 것처럼요. 제2전승은 신을 야훼라 부르면서 신이 직접 문을 닫아주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묘사가 특징이에요. 반면에 피전승은 신을 엘로힘이라고 칭하고 홍수가 시작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는 등 훨씬 더 거대하고 형식적인 어떤 우주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개의 다른 시선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가 그리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텍스트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홍수가 담고 있는 고대의 세계관, 즉 우주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히브리어 테홈인데요. 보통 기품이라 심연으로 번역되는데 이게 그냥 지하수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시작되기 전 세상을 뒤덮고 있던 바로 그 원초적이고 혼돈된 물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창세기 7장의 홍수를 우주론적인 사건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피전승을 보면 홍수는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시작되죠.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신이 궁창을 만들어 위와 아래의 물을 나눴던 그 창조 행위가 정확히 거꾸로 뒤집히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홍수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해치, 일종의 반창조였던 셈입니다. 질서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주적인 사건인 거죠. 이런 독특한 우주론적 관점은 창세기 홍수 이야기가 가진 또 다른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대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버전은 다른 주변 신화들과는 아주 다른 길을 갑니다. 사실 대홍수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등장하는 당시에는 꽤 보편적인 서사였습니다. 구조도 비슷해요. 신들이 홍수를 일으키고 선택받은 한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창세기의 저자들은 이 익숙한 틀에 완전히 새로운 신학적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홍수의 원인이 달라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인간이 너무 시끄러워서 신들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홍수를 일으키거든요. 하지만 창세기는 인간의 폭력과 부패라는 도덕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둘째, 생존자의 운명이 다릅니다. 다른 신화의 주인공은 영생을 얻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지만 노아는 끝까지 평범한 인간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셋째, 신의 성격이 다르죠. 야훼가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주는 장면, 이건 다른 신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깊은 긴장감이 응축된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닫히는 문,
이 하나의 행위가 우리에게 가장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 야훼께서 그의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제2전승에 속한 이 문장은요, 지극한 친밀함과 돌봄을 표현하는 동시에 무서운 최종성을 담고 있습니다. 신이 직접 문을 닫는 이 행위 안에 깊은 역설이 숨어 있는 거죠. 보세요. 문을 닫는 이 하나의 행위가 정확히 두 가지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생명들에게는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궁극적인 보호의 행위죠. 하지만 동시에 방주 밖에 남겨진 모든 존재들에게는 탈출이 불가능함을 확정하는 절대적인 배제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구원과 심판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정확히 같은 행위의 양면입니다. 노아를 보호하기 위해 닫힌 그 문이 나머지 세계에게는 심판의 문이었던 거죠. 텍스트는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구원은 필연적으로 배제를 동반하는 걸까요? 한 존재를 선택해서 구원하는 행위가 다른 존재들을 소멸로 확정짓는 이 구조를 과연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창세기 7장은 이 질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닫힌 문이 남긴 그 침묵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하도록 남겨둘 뿐입니다.